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이 충만하는 생각들이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오랜만에 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께 제가 얼굴을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제가 지금 다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 앞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 5장 처음에 보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서 나 따라와.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그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셨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재다가 이 사실 이렇게 낮이거든요. 아침에는 고기를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밤이나 고기를 잘 잡으시는 건데.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도 이렇게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고기가 잡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물에 빠질 만큼 그렇게 돼서 친구들을 이제 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고기를 끌어내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거죠. 뭔가 이 일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을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함의 경험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거룩함의 세계에 우리가 언뜻 맞닥뜨리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죠. 거룩한 존재에 대한 경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바울처럼 다시 도상으로 가다가 환상의 형태로 부활하신 주님과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느 날 무슨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찾아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뭐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따라가지고 우리가 일상과는 뭔가는 다른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베드로처럼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생각으로만 말로만 얘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통찰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평소에는 다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싶어하고 다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실제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책 제목 중에 사람들은 나만 빼고 왜 나 위선자일까? 그런 제목이 생기겠습니다. 공감이 가시죠?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가 드는 생각, 그런 허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죄인이라는 고백하고는 어려운 고백은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나는 착한 것 같은데. 착하게 잘한 것 같거든요. 사람들도 착하다 그러고
나도 그럴 줄 알고. 근데 이제 교회만 가면 이제 뭐 죽을 죄인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별로 큰 사고 친 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이거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죄인. 그게 사실 힘든데,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믿기 힘들어하는 분이 점점 줄어들죠. 어떤 분은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인간의 전적 부패는 다 믿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실을 감지하게 돼요. 그 진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인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존재가 바로 이 거룩한 분 앞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온몸에 병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종종 계시죠? 안 아픈데 찾기가 쉽지 않은. 예수님이 뭐냐?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걸어 다니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것도 그렇고, 사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저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것 같거든요. 고기잡이에 이 꽃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베타랑의 배에 타가지고 여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화가 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보면 사실 바로 그 앞에 다른복음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여기 예수님 만나는 게 처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모르게 이렇게 장모를 고쳐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그 경험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역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놀라운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주인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던 거죠. 이 얘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얘기 다음에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나병 환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격리해야 되는 병이죠. 구약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안에 마을에 함께 못 살게 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율법 자체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누군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소리를 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게 나병 환자의 책임이에요. 안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맞닥뜨립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나? 예수님이 손을 내요. 예수님이 손을 내면서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참 훌륭하시다고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는 거죠. 정결함을 깨뜨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존재는 만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도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정이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셔요.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신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일상적인 관점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댑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반전이 일어나고, 이처럼 일상적인 기대를 깨는 혹은 일상적인 기대를 혹은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풍병 보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이 이야기들 읽어보면 뻔하고 잘 아는 얘기 같지만 익숙하니까 뭐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희한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만약에 소설을 쓴다고 해도 어느 날 하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겠죠? 본문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어느 날 하루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찍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림이 다 첫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장면에 이제 카메라에 잡히겠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방이 나오겠죠. 방이 나오고 화면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지 소리는 안 들리고 그죠? 가르치는 모습만 이제 쫙 비춰주는 거니까. 영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이 거품 물고 가르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르치면 당연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17절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올라가서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 그냥 좋은 얘기 한 말씀 듣고 가자 이건 아니죠. 그보다는 훨씬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저는 열망하고 뭐가 길었더냐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하는 열망이 결합이 됩니다. 아픈 사람들, 몸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죠. 근데 찾아올 때 나 병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함께 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싶었던 그 열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좋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말씀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이 있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끝나는 말에 보면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다 마치셨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체에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말만 분질을 그건 아니었더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마가복음에는 뭐가 달랐나?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대단한 일이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을 고쳤는데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놀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입만 나오려고 하는 가르침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게 병을 고치는 것이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의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혹은 악한 능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도 했고 여러 형태로 표현됐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정말 참답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탁 쳐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죠. 근데 이게 전부 아닙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또 한 그룹을 비춰줍니다. 1절 뒷부분에,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걸 조금 직역을 하면요. 앉아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는 동사가 나왔거든요. 한국에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고 그러죠. 그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가 적용되고 있어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고 한쪽에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벌써 느낌이 조금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루고 계시는데 갈릴리와 근데 유다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서도 왔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나 평소에 심심해서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뭔가 지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다. 분명한 목적을 품으면 여기까지 옵니다. 이게 오는 게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도일 수도 있겠죠.
아직 어떤 건지는 표시는 안 났습니다만은 뭔가 좀 심상찮은 한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해지고 싶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병도 낫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지금 앉아있고 또 한 그룹의 사람도 못지않게 여러 살면서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았는데 왜 그럴까? 이 사람들도 정말 옛날 우리 그 선교 초기에 선거운동 초기에 뭐 사경이 하면 전라도에서 이렇게 쌀기 일기 짊어지고 평양까지 가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을 걸어서 마치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와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 글로 읽으면 있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라. 조금 직역을 해보면 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게 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떼고 보면 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있었다는 동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치 등장인물처럼 주의 능력이 제3의 등장인물처럼 등장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바리새인 뭐 일곱 교사들이 또 이렇게 앉아있죠. 그 다음 장면 카메라가 뭘 보여주냐,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냐, 하여가 뭘 느끼게 하냐, 주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뻔한 그림 같지만 그 그림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 일곱 교사들이 앉았다는 사실이 뭔가 우리 마음에 긴장을 불러일으키죠. 일이 좀 꼬일 것 같은 생각. 그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우리를 좀 긴장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앞에 가야 되죠. 그래야 일병이 낫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들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으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사실 이 넘어가는 분위기 생각해보면 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내고 오는 이야기가 시작돼 주는 게 보세요 하고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장면을 쫙 보여주고는 카메라가 갑자기 돌아갔든지 어쨌든 우리를 알고 하게 만드는 그러고는 이제 장면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냐 중풍병자를 지금 들것이 들고 지극게 내고 오는 장면 이제 들어오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중풍병자는 온몸에 마귀가 있는 사람 마귀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이 바로 장면이 나왔었죠. 주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대감이 들죠. 뭔가 벌어질 것 같아. 기대와 근데 염려가 교차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던 바로 그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소문이 온 동네 터졌고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이제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 앞에 두려고 했죠. 그래야만 이제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들여놓으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애를 쓰려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꾸 막힙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군중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복음서에서 군중들이 잘 나오는데요. 종종 이 군중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해거리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길을 막는 무리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글쎄,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 욕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잡은 자리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는지, 중풍병자가 와서 들어가려고 해도 그걸 비켜주지 않았던 것 같죠?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하여간 이 군중들이 어쨌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기에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뢰를 좀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안 그래도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은 절망적이죠. 중풍병자니까 온몸에 심각한 마비가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 보통 같으면 사실 이렇게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다음 기회를 보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안 되겠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 대목에서 이야기가 또 희한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뭐 하려고? 지붕에서 뭐 하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이제 예상을 좀 벗어나는 행동이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이게 기와를 벗기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실 기와를 벗기는 건 이제 로마식의 건물들인 경우에는 기와를 벗겼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에 이 로마식 주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일상적으로는 로마식 주택이 아니라 보통 유대식 주택, 기와를 이렇게 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간단히 말하면 이 석가래 같은 거 있죠. 큰 기둥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나무 가지 같은 거, 나무잎 같은 거를 잔뜩 먹고 거기다 진흙을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냥 이게 기와를 이렇게 한 장, 두 장 빼내는 그런 깔끔한 작업이 아니라 진흙을 잔뜩 발라놓은 그 지붕을 뜯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는 얼굴이 찌그리겠죠? 뭐야? 뭐 이랬겠죠?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옥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의기투합했겠죠. 한 사람이 많이 고민하다가 중대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 같이 이제 그것을 든 사람한테 눈치를 보내겠죠. 그랬겠죠. 그 사람은 깜짝 놀랐고 그러고 있다가 알아채고 했겠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뜯는 거죠. 이 행동은 사실 도를 벗어난 행동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는, 남의 집, 자기 집도 아니었겠죠.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초강도를 주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랬냐? 이 사람들. 19절에 보시면,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그 다음에 예수 앞에 이기지 못하거든요. 예수 앞에 처음에 그러려고 그랬죠? 근데 무리에게 막히지 못했죠? 방법은 하나뿐이야.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니까 예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나? 공수부대 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달아내는 거. 지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뜯으면 되지 뭐. 까질 거. 까질 거예요. 왜?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죠.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냐? 지금은 주님 앞에 가야 돼. 예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초강구를 둔 거죠. 일상적인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흔히 지켜야 할 예절까지도 다 무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상상을 벗어난 이게 좀 이렇게 새로운 상상력일 수도 있겠죠.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미국에도 고유의 사태 얘기를 종종 많이 하죠. 어떻게 그걸 못 막았을까? 미국에도 엄청난 군사력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중 하나가 뭐냐? 상상력의 부조였다. 자기가 탄 채로 비행기를 몰고 그대로 빌딩에 처박히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나?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 태그 자체가 잘 개념에 안 들어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비행기 통째로 몰고 그렇게 그 엄청난 사람을 끌고 들어가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탄 비행기를 몰고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상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 그렇게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예상했으면 아마 중간에 비행기를 격추시켰을 가능성이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그런 일까지, 이게 상상력이죠.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하고 그런 일은 상상을 못했던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그냥 침상을 메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리고 침상 채로 예수님께 날아내리는 축복 강수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가족인지 친척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그 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혹은 그 신념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분이셔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지금 흙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바닥에 지금 나뭇가지 나뭇잎이 난리가 났고 예수님 조그만 상가리 있었다면 어때요? 그죠? 그랬겠죠? 그랬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 오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여기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지금은 흙먼지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 감동적인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뭘 주목하고 계시냐?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고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이게 지금 이렇게 살구기고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 뭐가 중요했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아냐? 사람들이 어째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같으면 지금 뜯었네요. 난리가 났네요. 라고 말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거 말고 보이는 거 없어? 봐봐. 나한테 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지금. 나한테 오려고. 병자를 내 앞에 놓으려고 이런 행동까지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입니다. 20절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다른 건 안 들어왔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흙먼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과 능력은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삶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생각의 한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상상력이 좀 활발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전에는 아예 포기하고 안 했을 행동마저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생생해질수록 간절한 희망이 되고 또 그 간절한 희망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예전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들은 이제 못할 게 없다 이런 표현 쓰죠. 한 여자로서 행동하라고 그러면 조금 조심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엄마 입장이 되면 또 얘기가 다르니 제가 가끔씩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였나 도시락을 하루 잊어먹고 집에서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탕탕탕탕탕 소리가 납니다. 누가 막 버스를 내리는 거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야. 제 반응은 어땠을까요? 좀 빨라.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 있던 사춘기 시절에. 저는 막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라고 안 창피했겠어요? 그런 게 상관없지.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 애들끼리 도시락 갖다 줘야 돼. 점심은 굶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황 다 무시하고 어쨌든 버스 두드려 탑니다. 해서 그리고 이제 버스를 세우고
그리고는 기어이 보시라고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저는 참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내가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들죠. 그게 창피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그런 눈이 없었던 거죠. 어려서. 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그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지붕이 뜯어지고 지금 나대가 나겠으면 짜증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믿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믿음이 일깨워진 사람들. 절망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 의기소침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이제 귀가 번쩍 뜨기 시작합니다.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활발해지고 그렇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놓기 위해서 새로운 발상까지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까지도 하고 그 지붕을 뜯어내리는 초강수를 두게 만드는 이런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감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시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무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가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오면 안 돼요. 군중 속에 나오면 안 되는 건 다 부정해지는 거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 그러면 안 되죠. 깨끗이 지고 나와야지. 근데 여인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율법이 규정한 그 규정을 어떻게 넘어가는 행동이거든요. 굳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 누가 손댔어? 여자가 처음에는 무서웠죠. 그래서 숨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실토를 했죠. 그 여인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 뭐 한 거야? 나 만졌어? 나 부정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막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너무 당연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래야 만든 거거든요. 율법의 규정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서 뭘 보셨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나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속에 담긴 감동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 이 여인이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을 보셨고 그 열망과 그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나온 것을 이 무리수를 둔 것을 아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그룹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룹도 있었죠.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였나?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 도에 벗어난다는 사실만 자꾸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제 사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신학적으로 이게 이대에 걸렸죠. 신학적으로 문제 있어. 이 사람이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단 우리 나름의 어떤 틀 속에 갇히게 되면 우리 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났는데 지금 병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게 사탄의 세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게 얽매여 있던 사람이 노여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너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나오게 된 게 뭐냐? 그 사람들 나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도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레이더의 문제죠. 어떤 사람들의 레이더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잡힙니다. 예수님에 가까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게 막 레이더에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그거는 전혀 안 잡혀요. 그런 신호가 안 잡혀. 무슨 신호가 잡히냐? 율법 어겼어.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 이런 신호만 자꾸 잡히는 거예요.
이게 눈 때문에 그렇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 딴소리 하잖아요. 우리 눈이 달라져요. 같은 일이 벌어져도 서로 입장에 달라서 싸움이 나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묻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눈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내 삶을 살아갈까? 내 이 세련된 눈에, 이 교양 있는 눈에,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고, 그냥 다음을 오지. 예수님께 나가자고, 들것을 메고 지붕을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좀, 그냥 그렇게 보일까? 왜 저러나 또, 참. 그렇게 보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 참 투박하기까지 해본 그 행동에서 내가 갖지 못한 주님을 향한 그 솔직한 믿음을 보고서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질까? 오히려 정말 그 사람들의 믿음에 내가 그냥 무릎 꿇고, 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보다는, 에이, 유치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장담하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수준이 있는 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행하시는 그 실제적인 그 능력에는 내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경험하지 못한 채로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냥 까먹고 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교사들처럼 누구보다도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면서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신학적으로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내 눈에 보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구나. 라고 미칠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질이 떨어지지? 교회로 옮길까? 왜 이렇게 미칠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조차 무시하고 군중사회를 파고들다. 그리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에 결승점 테이프에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손을 뻗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 모습.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오버하는 사람들이 될까? 아니면 점잖게 신중하게 하지만 의심에 있는 처리로 이 모든 상황을 다 재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은 우리 믿음의 단짝인데 그렇게 본다면 불신앙은 절망의 단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할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답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초에 절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깝게 만들고 지금도 뉴스를 틀면 짜증나다가 금방 꺼버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부터 보시면 포로 중에 이 갇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되냐?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적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살다가 불순종해서 이제 이게 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바벨론이 그 엄청난 문화와 바벨론이 그 엄청난 경제력과 바벨론이 그 엄청난 군사력을 경험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진짜야. 이 엄청난 대국을 이룬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이끌는 마르독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지죠. 그 절망감 속에서 사람들이 뭐하냐? 좌절하죠. 그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쉬웠을까요? 길가에 주가고 저기 뭐 종로에도 그렇고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역에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됩니다. 좌절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그 척추 자체가 꺾여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것은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 절망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절망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서로 달고 시비를 걸고 또 율법 어겼네, 또 저게 문제네, 그러고만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에게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소위 이 잘난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남놈만 하고 이따가 눈으로만 말하고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로 궁리되고 바깥 어두운 것에 의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기가 하는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받아보니까 마지막 주일이나요? 그죠? 다음 주는 새해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 송구현신 얘기할 때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너무 멋있는 얘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많은 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경험하는 이 믿음의 눈을 좀 더 분명히 뜨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떤 형태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가처럼 구경꾼으로 하나님의 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혹은 중풍병자 같은 사람, 혹은 혈병 걸린 여인 같은 사람, 혹은 남양 환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고대하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님과 더불어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 속에 빛으로 오시고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아픈 것을